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추석 명절이 이제 시작이 되지요.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됐는데 한 해 중에 가장 먹을 것도 많고 날씨도 좋고 그래서 우리 민족이 큰 축제의 날로 맞이하는 그런 기쁜 시간입니다. 아쉽게도 코로나19 때문에 특별히 이 상동 지역에 확진자가 좀 다녀간 가게들이 많이 있어서 이 기간에 좀 어려움이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연휴 시작이기도 하고 수요일 날 수요 예배가 예정돼 있었는데 이렇게 가정에서 여러분 예배드리도록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과 즐겁게 시간 보내시면서 꼭 추석 예배 같이 드려주시고요. 또 부모님들도 또 찾아뵙기 어려운 상황이 되시면 꼭 전화라도 드리시고 가능하면 화상 또 얼굴도 좀 보여주시고 또 용돈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가족끼리 따뜻한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또 친척들하고도 꼭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 직접 대면하지 못해서 참 아쉽고 많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에요. 이렇게 좋은 교제 시간 가족과 가지시고 또 여러분 기도 함께 하면서 꼭 조만간에 다시 자유롭게 만나 예배하는 날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에 건강하시고요. 또 우리 기쁨으로 주일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는 한승인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영상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추석 보내시고 행복하고 기쁘고 건강한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성경 봉독 잠언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1절로 10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91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차례차례 한 구절씩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비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저녁 시간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는지요? 명절날 함께 식구들과 오붓하게 모여서 식사를 하며 좋은 이야기를 나누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들일까요?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의 다 다른 인생들을 살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도 함께 있지만 또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공유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인생은 자판기로 그렇게 쉽게 찍어낸 인생은 아닙니다. 또한 틀에서 찍어내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 또한 아닙니다. 우리는 한 명 한 명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고 한 명 한 명 다 이유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구는 똑같은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우리들은 다 다른 이유로 우리들의 삶을,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불러주셨고 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게 되었고 또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선택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고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게 되었고 또한 그 천국이 우리들의 것이 되었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선택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매우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선택을 통하여서 나비 효과처럼 우리가 무엇을 선택한 것이 점점 커져서 그 결과물이 우리 안에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등학교 때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1시간 더 공부해라. 좀 더 좋은 성적이 나와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좋은 남편을, 좋은 여자를, 또한 좋은 가문을 만날 수 있고 그 성공이라는 확률이 좀 더 넓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과연 좋은 것일까요? 자기의 정체성,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도 그런 것을 내려놓고 개인주의적인, 어떻게 보면 창의적이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개인적인 삶을 잘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 개인들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은혜 받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어떤 것이 은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은혜이고 또한 그 은총의 길임을 믿습니다. 은총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풀이해 보면은 선택받은 거예요. 성은을 입었다고 하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총의 길에 있는 것이고 그 은총의 길에서 벗어난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은총의 길에 설 수 있을까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켜 장수와 평강의 해를 누리라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1절에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고백합니다. 그러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장수는 뭔가요? 평강의 장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괴로운 삶, 두려운 삶, 힘든 삶,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이 두려움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가난 때문에, 병듦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해를, 그 해가 장수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또한 이 장수를 통하여서 좀 더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가고 또한 고백되어지고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삶 속에서 신앙의 중심을 버리지 아니하고 한 해 한 해 살 때마다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었을 때, 좀 더 성장해 되었을 때, 어린아이들이 물어봤을 때 내가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바로 앞에 섰을 때 내 나그네 길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아니라 우리들의 작은 천국을 살다가 은혜로운 은혜의 삶을 살다가 왔다고 고백되어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말고 목에 매어 마음판에 새겨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히 여김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살기 원합니다. 그 진리가 나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 그 진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그 진리를 떠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죽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진리 안에 있었어요. 어떤 진리요? 선악과를 떠먹지 말라.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뱀의 유혹에 못 이겨. 그 선악과를 보았을 때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익은 열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하다. 탐스럽다. 하나님만큼,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들의 마음 속에 그 죄라는 것이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들을 품고 있나요? 의심이라는 마음들, 괴로움이라는 마음들, 불신이라는 마음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순종과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타락하고 매일매일 눈 돌아가고 매일매일 넘어지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셔서 매일매일 이끌어 주시고 매일매일 길어서게 하시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 마음을 새겼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새겨 놓았을 때 사람과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인정하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옆에서 소리 내어주는 분도 아닙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고통도 아닙니다.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 한 분이십니다. 자녀가 넘어질 때 넘어진 다음을 보시나요? 넘어지기 전에 보시나요? 우리의 모든 괴로움은 넘어진 후에 봅니다. 아이들이 다쳤을 때 응애 아 라고 소리 질렀을 때 더 뒤돌아보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 안에서 이런 지식 안에서 하나님께 소리치십시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주님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주님을 인정합니다. 인정하기 때문에 주님께 고백하여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은 결코 거짓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다리를 자동차를 몰고 건너가는 것처럼 아무 의심 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 체험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 영적인 것을 얻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순종함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이 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의뢰하지 않는다면, 신뢰하지 않는다면 이것들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날 것을 권면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다 여깁니다. 우리는 스스로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나 정도는 돼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옆을 볼수록 우리들의 연약함은 더 크게 증거되어집니다. 그 증거라는 무엇이냐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반면교사라는 거예요. 저 사람 정도면은 저 사람보다 나는 괜찮지라는 이 괜찮음이 나의 교환이 되어지고 내가 넘어질 수 있는 첫 단초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움이, 이 교만함이 나를 스스로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를 떠나는 악이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렇지만 우리들은 내가 교만할까? 내가 얼마나 교만하길래? 내가 정말 교만한 것일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교만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이하게 우리들의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교만이라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치유를 하고 계심을 믿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낮아짐, 우리의 어리석음이 주님께서 치료의 첫 걸음이 되신다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의사 앞에 갔어요. 우리가 의사 앞에 가가지고 내 배가 여기가 아프니까 내 이야기를 듣고 네 손으로 내 배를 째서 이거를 자르고 이거를 붙이고, 그러면 의사가 필요한가요? 의사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계만 있으면 되잖아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를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갈 때가 더 많나요? 왜요? 내비게이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비게이션을 잘못 신뢰했다가 뭐예요? 바다 한가운데 가 있어요. 산 꼭대기에 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기술이 발전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내비의 말을 잘 들어요. 왜요? 산으로 인도하지 않으니까, 바다 가운데 놓지 않으니까, 내가 지정한 장소로 갖다 놓으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곳에 우리를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잠깐 조금씩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그 투정이 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투정이 우리의 괘씸함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좀 더 나아가게 걸림돌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걸림돌을 딛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세상의 생각들이,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없어져 버린다면은, 사라져 버린다면은 분명 걸림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장아장했을 때부터 지금은 성인이 될 때까지 세상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무의식적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 무의식적으로 받아온 것들이, 세상의 눈으로 본 것들이, 귀로 들었던 것들이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함께 있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이 보기 좋니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반대로 내가 어떤 모습이 보기 싫으니. 가족들은요, 꾸밈없이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매, 남매, 많이 현실적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좀 더 만들어갈 줄 아는, 다듬어갈 줄 아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 다듬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다듬으시기 전에 우리가 순종의 모습으로,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축복 내려주심을 감사하며 이 명절날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안에 있게 하시고 그 은총의 길에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만져주시옵시고, 주님, 금광석과 같이 또는 다이아몬드와 같이 주님 앞에서 빛날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깎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는 아름답게 빛나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총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